저희 두 아들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나눔 티켓으로 무료 연극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큰맘 먹고 간 거죠. 평일이었으니까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데리고 충주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로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서 전철로 해화역에 도착해서 걸어서 소극장으로 가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타보고 전철도 타보고 장거리도 이동해보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했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몇 번을 확인하고 시간을 꼼꼼하게 따져서 출발했는데 예상 시간보다 버스가 도로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서둘러 전철을 갈아타고 해화역에 내려서 소극장까지 뛰어갔는데 글쎄 한 3분 늦은 것 같아요. 5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입구에서 이렇게 막아서는데 공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 데리고 괴산에서 어렵게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대요. 3분인데 그래도 안 된대요. 보니까 이 직원이 괴산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조건 안 된대요. 자,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연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한 거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멀리서 한 4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너무 매몰찬 거죠. 하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알았다고 돌아서는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좀 여유있게 떠났어야 되는데라는 후회, 그리고 아빠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입국 컷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무능함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은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자비와 은혜의 처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고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려있는 성전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 7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말씀에는 성전이 열려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열린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성전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로 천사가 나오고요. 또 17절에도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죠. 구약시대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동심원 구조라고 그랬죠. 자, 바깥부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 유대인만 출입 가능한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이제 여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즉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가리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 열려있는 길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열린 성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열려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열려 있죠.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죄를 지었을 때든 죄와 싸워 이겼을 때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무형의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성전이 열려있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고요. 아직 용서받을 수 있고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심판의 천사들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한데요.
은혜의 시대가 곧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심판의 천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곧 닫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둘째로 닫혀진 성전의 엄숙함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보기도도 탄원도 회개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혔음을 말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공의, 완전한 진리를 의미하죠. 이 앞에서는 그 어떤 불완전도,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불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만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죠. 재앙이 마치기까지만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치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구도,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후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닫히는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달리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을 때 신랑이 그냥 못 들어와요, 문 닫혔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고 대답합니다. 모른대요.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문 닫혔어요. 영업시간 종료됐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바로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엄중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래하나요?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동안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른 해방의 찬송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고 자신들은 구원받았을 때 부른 승리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승리를 기념하는 찬양입니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더 이상 적이 없고, 더 이상 위험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문이 닫히기 전에 미리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문이 닫히기 전에 미리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시죠.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 닫으시면서 나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다. 3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살아온 분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새 찬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전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저처럼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자녀들 보기에 미안하고 저의 무능함 때문에 부끄러워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입구에서 컷당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지금이 기도하고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닫힌 후에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되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바닷가에 서서, 오늘 말씀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